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초대에 응하셔서 그 집에 가셨고,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이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도 신기하고 그 초청의 의미를 아시면서도 그냥 응하셔서 그 초대에 응하신 예수님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위선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극단적인 말로 책망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공동체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죄, 그들의 잘못은 책망하시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의 초청에, 그의 초청에 예수님이 응하신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자리에 초청하기는 했지만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가장 기본적인 예절인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아니하고, 손님이 내 집에 왔는데 유대인의 가장 기본적인 서로 끌어안고 양쪽 볼에 입을 맞추는 인사법도 행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 주님이 밝히십니다. 저 같으면 그런 초청에 안 갑니다. 그런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예수님의 수준 차이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는데 본문의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옥합에 담긴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으며 예수님의 발에 한 번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입을 맞추었다고 우리 주님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과연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일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바리새인인가? 나는 이 여인인가? 바리새인은 그 시절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가 다 알고 그냥 이 여인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기본적인 예절도 갖추지 않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등에 눈물로 그리고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거듭하고 그곳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나는 이 두 부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혹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는 수준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아니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귀한 옥합의 향유로 예수님께 발에 붓는 수준의 믿음으로 그래도 부족해서 눈물로 머리털로 발을 씻는 이 여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부으는 여인은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서 무슨 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여인은 온 동네 방네의 죄인으로, 그래서 주홍글씨처럼 자기의 인생을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것은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이 지은 죄를 다 알 만큼 크고 많은 죄를 가진 여인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인데 선지자라는 예수님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허접하게 대접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죄인인 줄 아는데 선지자라고 일컫는 예수만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읽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읽으시고 바리새인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빚을 꾸어주는, 돈을 꾸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꾸어줬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꾸어줬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꾸어줬다. 데나리온의 값어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바지요.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을 꾸어줬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을 보니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두 사람에게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주인에 대해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죄인인 줄 몰라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저들 바리새인들과 생각이 달라서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리새인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나를 모르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와 다르심입니다. 나는 내가 가지는 윤리, 내가 가지는 역사의식, 내가 갖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단죄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을 지켜보시는 것은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고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와 주님의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인은 값비싼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 발등에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옥합 향유를 주께 쏟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많고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50데나리온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500데나리온만큼 죄를 탕감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향유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눈물입니다.
얼만큼의 눈물을 흘려야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여인의 눈물은 실로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오는 날 동안에 누구의 발을 내 눈물로 씻을 수 있을 만큼 울어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통회한 적이 있는가? 요사이 와서 목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눈물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메말라고 강팍해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게 눈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도 눈물을 참 많이 흘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게 눈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냥 세월 탓이다, 나이 탓이다 그러기에는 안타까운 심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기도할 때, 십자가를 붙들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 드릴 때 내게 눈물 달라고 하나님께 눈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고, 실로 거의 새벽마다 주여 내게 눈물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 기독교 시인, 그리스도인 김남조 시인의 시 밤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띄워지니까 읽어보면서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의 분주한 일들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밤 이스키 먼 데서 오는 듯만 싶은 주님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 끝 순서에 이 눈물을 예비하옵나니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이렇게만 살아지이다. 깊은 밤에 눈물 한 주름 주께 바치며 살아지이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 하고 불렀더니 천지도 아득한 눈물이 쏟아져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 때 이런 눈물이,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리고 살고 싶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그 눈물이 오늘 본문 이 여인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천지도 아득한 눈물. 여러분, 천지도 아득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삶에서 참으로 그런 천지가 아득해서 한순간에 시력이 잃어버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꽤 여러 번 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은 그 여인의 눈물, 무슨 은혜가 그렇게 절절해서 눈물로 발을 씻을 수 있었을까요? 나는 주님의 발을 씻을 물도 드리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발을 적실 눈물을 들이며 사는 은혜를 누릴까요? 이 여인이 받은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탕감이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온 동네가 다 알만큼의 죄를 탕감받은 것, 즉 용서받은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온 동네가 아는 죄인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탕감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이 여인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아마득한 그 심령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발등에 눈물로 머리털로 발을 씻을 수 있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눈물로 발을 적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동네가 다 아는 죄를 탕감받는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나되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런 은혜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한 바울은 이 은혜를 고백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예수만 자랑하겠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등에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의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십자가만 평생 그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속죄의 은총을 뼛속 깊이 새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들의 속죄가 목적입니다.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것도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무엇을 어떤 뭐를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씻어내고자 하시는 속죄가 주님의 십자가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따라서 합니다.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바리새인인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고 여인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까? 바리새인은 50만큼밖에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고 여인은 500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도 500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일 것이고 여인도 500만큼 죄를 지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500만큼의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고 이 여인도 500만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그런데 왜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는데 여인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까요? 바리새인은 500을 탕감받고도 자기가 50 탕감받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는 50만큼도 탕감받을 이유가 없는 의인으로 인식했고, 여인은 500 탕감받은 사실에 대하여 감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가 하나님께 깨끗하게 용서받았음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김남조 시인처럼 아마득한 그런 눈물이
그 여인에게 터져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바른 성경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 은혜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에게 은혜는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진실로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넘칠 것이다. 주님의 용서를 품는 자에게 이 여인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바로 이 애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죄인에게는 감격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인인 사람에게는 무미하고 무감각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는 그저 교훈을 주는 정도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의사는 절대적입니다. 어떤 때는 의사 선생님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제가 아는 어느 한 분은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성경 같습니다. 아침에는 밥을 이만큼 먹고 이런 음식만 먹어야 하고,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도 그들은 그렇게 지키지 않을 겁니다.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주의 종은 가끔 그런 의사가 부럽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증거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사람들에게 의사의 말은 성경 이상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죄인에게는 감격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감격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은혜가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은혜를 모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지옥에는 발 씻은 물이 아니라 마실 물 한 방울의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감격하여 흐르는 눈물로 발을 씻을 만큼 은혜로운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귀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쏟을 수 있을 때에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신 죽을 수도 있을 때에만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헌신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나도 함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그 향유 옥합을 다른 데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에 붙는 정말 아깝지 않는 주체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쏟는 눈물로 날마다 예수님 발 씻어 드리며 살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을 묶고 있는 붓건도 풀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정말
우리들의 고백이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낮아진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지존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씻으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등에 눈물을 쏟아서 그 눈물로 주님의 발등을 씻고 그곳에 자기 일생 모았을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쏟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쇠퇴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의 사랑의 결여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메말라져 갔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찬송 1시간짜리 감사 찬송을 틀어서 감사 찬송을 들으면서 식사도 하고 이 일 저 일을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를 향한 감사가 내 심령을 적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런 명령을 여러분과 저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여인에게 명령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 이것은 내가 평안하고 싶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평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삶 속에, 여인의 가슴 속에 평안의 샘을 터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터뜨리신 그 평안의 복을 오늘 우리 의왕중앙에 사랑하는 여러분도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인은 그날 그 믿음 때문에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사는 복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이 복, 향기나는 복을 받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 여인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로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향내가 가득한, 평안의 향기로 가득한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의 예배에 이 여인 같은 헌신으로 향기가 진동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받은 그 은혜로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고, 명절의 중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어떤 명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명령받는, 그리고 평안의 샘이 터져서 내 안에 어떤 역경과 고난과 질병 속에서도 평안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의왕중앙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향유내음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들이 여인처럼 향유한 눈물을 주께 바치며 사는 사람들로 진정 향기 가득한 우리 의왕중앙의 성도들,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